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왕궁은 13년에 걸쳐 지었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귀하고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성전보다 왕궁을 더 오랜 기간 지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왕궁은 성전보다 더 커야 하고 더 많은 여러 건물들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13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고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왕궁에 어떤 건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5개 정도 설명되고 규모와 크기는 성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은 레바논 나무, 다시 말하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대한 설명인데 왕궁의 중심이 되는 대표 건물로 보여집니다. 이 중심 건물의 크기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 구조를 보면 백향목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들 위에 들보들을 놓고 그 들보들 위를 백향목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이 백향목 널판이 지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 건물의 창들이 세 줄로 서로 마주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창들을 3층으로 만들고 각 층마다 좌우 대칭으로 창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창과 창이 세 층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건물의 층이 세 층인 것은 아닙니다. 건물은 지붕이 높은 건물인데 창만 이렇게 세 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6절은 백향목 왕궁의 주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랑은 벽이 있는 건물인데 특히 기둥이 많은 건물을 가리킵니다. 이 주랑은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이 주랑 바로 앞에 붙어서 또 하나의 주랑을 더 만들었습니다. 7절은 또 다른 주랑인 재판하는 주랑에 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재판하는 주랑은 그 마루를 다 백향목으로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과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 건물인 백향목 왕궁 그리고 왕궁 앞에 주랑, 재판하는 주랑,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 솔로몬의 아내인 바로의 딸이 거처하는 집 이렇게 5개의 건물을 지은 겁니다. 9절부터 12절은 왕궁의 건물을 지은 재료 중에 특별히 석재에 대한 설명인데 이 돌들은 매우 정교하게 손질된 아주 귀한 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왕궁 건축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13년에 걸쳐 그 당시 가장 값비싼 목재인 백향목을 사용해서 5개의 건물로 된 궁궐을 지었습니다. 이 비싼 재료들로 큰 궁궐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재물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없다면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네가 구하는 지혜에 더해 재물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속대로 재물을 주신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정성껏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며 다스리고자 했던 솔로몬,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재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모두 다 솔로몬처럼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들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양으로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둘째, 왕궁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왕궁 건축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물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왕궁 건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51절에서는 다시 성전 내부의 기물에 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8장으로 가면 성전 봉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열왕기상 기록은 성전 건축에 관하여서는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작은 한 단락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다 끝내고 나서 그 뒤에 왕궁 건축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사이에 왕궁 건축 이야기를 짤막하게 그냥 끼워 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분명히 왕궁은 성전보다 규모가 몇 배나 더 크고 건축 기간도 2배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전 건축의 기사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가 왕궁 건축 이야기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핵심이지 솔로몬의 왕궁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납니다. 더 큰 규모로 더 오랜 기간 건축한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핵심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안은 모두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에는 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금은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영광에 있어서도 왕궁은 성전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이 또한 성전이 왕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의 왕권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거하는 왕궁의 권세와 이 왕궁에서의 모든 직무 감당은 그 존폐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보다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전이 왕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하고 누리는 모든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은 절대적인 시간으로 따진다면 일상에서 감당하는 여러 일들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일상에서 감당하는 여러 일들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또 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엇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일에 우리의 다른 모든 일상의 삶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궁보다 성전을 중시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직무를 감당하고 누려가는 삶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간혹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절대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삶이라든가 일상의 삶은 아주 최소한으로 줄여버리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 예배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시간의 양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많이 써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 핵심은 어디에 둬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택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먼저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질서가 바르게 잡혀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그 중요성, 그 핵심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에 꼭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내용은 좀 부정적인 것인데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은근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선한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에 넘치는 부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부를 커다란 궁궐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1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백성들은 7년 동안의 성전 건축 그리고 이어지는 13년 동안의 왕궁 건축 이렇게 20년간의 노력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백성을 잘 섬기려는 마음으로 처음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입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상당한 노력으로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력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이어져서 결국 백성들은 그 노력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솔로몬에게 반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를 허락하셨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큰 왕궁을 지은 솔로몬의 모습, 이것은 일종의 양면성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의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공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가 쌓였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부를 왕궁 공사에 13년이나 쏟아 붓는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13년이나 또다시 백성들을 노력에 동원하는 모습도 아쉽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는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자신의 왕궁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으면서 자기 영광을 쫓는 그런 관심이 묘하게 공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의 부와 그 부를 자기 영광에 쓰고 있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했던 모습과 백성을 아주 긴 시간 동안 노역에 동원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 자체를 직접적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아쉬운 모습이면서 왠지 불안한 모습입니다. 더욱이 8절에서 왕궁 건축과 연관해
바로의 딸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했다는 것이 다시 언급이 되면서 은근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순전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가 분명한 죄, 뭔가 명확한 문제는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원스럽지는 않습니다. 뭔가 찜찜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왠지 실패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왕궁 건축 이야기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도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 마음이 있으면서 그와 더불어 내 영광도 좀 누리면 좋겠다, 이게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그 축복 역시 순전하게만, 바르게만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마음도 순전한 것이 좋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마음도 크지만 그와 더불어 내 야망을 위해서 성도를 좀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함께 있기보다는 순전하게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순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양면성이 공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이게 거짓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내 영광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은근히 그 사람을 나를 위해 적절히 한번 사용하고픈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함을 우리는 늘 추구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늘 깨어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순전함을 흐리는 그런 요소들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제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치하고 내버려둔 그 불순물이 우리를 훗날 완전히 그릇된 길로 끌고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순전함으로 서기를 사모하시고 더욱더 순전해져 가는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심을 잘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오늘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왕궁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고 왕궁이 핵심이 아니라 성전이 핵심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삶이 중심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망각치 않게 하셔서 언제나 그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순전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불순물이 틈타기 쉬운 연약한 인간입니다.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가운데 순전치 못한 요소들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제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더욱더 순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신뢰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